어떤 기대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잘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했습니다.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시험을 받은 너희들이라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그 삶이 보니까 이 정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표현이 좀 이해가 되죠. 몰빵 다 주셨어요. 다. 근데 사람에게만 그런 기대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딱 주셨어요. 가정.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가정을 딱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행복해. 너 한 사람으로서 내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은 복을 받아 누려. 너를 보고 내가 굉장히 기뻐. 나의 형상과 모양 스타일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좋아. 굉장히 기대하시면서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굉장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 봤더니 혼자 독차는 것이 옳지 않아. 좋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삶이 아니에요. 혼자로서는 행복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 아담 혼자 하와 하나가 아니라 연합하라는 겁니다. 연합은 둘 이상 되어야 연합이지, 우리라는 표현은 둘 이상 되어야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한 사람일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봤더니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사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생각을 했냐 봤더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함께 연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디 있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면서 오천하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런 마음, 그렇게 만들었던 연합된 마음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모든 동물들은 짝이 다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못하다. 하나님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비로소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은 둘 이상 되어야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혼자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주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다 묶어주셨어요. 이것이 뭐냐?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둘이 어떤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핵심적인 그 관계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인간들에게 다 줬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심히 복이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표현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싸우셨을까요? 안 싸웠어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이 하나님이 연합을 하시는데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오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실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실 때 서로 관계해라, 아름답게 연합해라. 근데 그 관계의 원리는 뭐니?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가정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을 만드실 때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먼저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자는 누구 속에 있었던 자라고요? 남자 속에 있었던 자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이거 막 너무 생대로 주장해서는 안 돼요. 봤더니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가정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아담을 탁 만들고 하와를 어디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아담의 갈빗대가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었던 것처럼 흙으로 그냥 바로 만들어서 만들어 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만약 데리고 왔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연합할 수 없는 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맨데 근데 하나님 봤더니 질서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 안에 질서를 생각하셔서 남편이라는 아담, 아내라는 하와를 남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관계가 되라고요? 남편 안에 있었던 하와인 상태. 하와는 혼자서는 독립할 수 없고 항상 남편으로부터 왔다라는, 남편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이 질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두 번째 봤더니 질서와 조화를 생각하셨다 그랬죠. 두 번째 봤더니 그냥 아담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갈빗대를 취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태에서요? 깊이 잠든 상태에서 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갈빗대를 취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하, 방금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담 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봤더니 이 갈빗대를 취하기 위한 전 단계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담이 잠들었어요. 근데 원어에서 잠들다는 표현, 우리 성경은 깊이 잠들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아담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들었다 그랬어요. 이 잠들다는 표현이 죽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이 그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서로 통하는 말 내용인데 아담이 죽은 다음에 갈빗대를 취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남편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남편이 죽어야 내 속에서 아내가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를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남편들이 죽어야 거기서 태어나는, 거기서 출발되어지는 아내가, 진정한 아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질서를 생각하셨고 조화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특히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그 가정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아담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에요? 아담이 죽었어요. 말 그대로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와요. 저 멀리서. 근데 아담이 딱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담이 죽었어요. 깊이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갈비뼈 하나 치액대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리고 와요. 하와를 데리고 오는데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때는 이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황이에요.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영이 굉장히 맑았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보여져요. 그리고 다 알았어요. 죄가 많으면 죄를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죄는 내가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우리의 죄가 없을 때 영도 맑아지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대로 적사했어요. 죽어요.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아담을 봤더니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 저 멀리 자기가 깊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갈비뼈를 치해서 만들어서 데리고 오면도 불구하고 보고 저는 내 뼈고 내 살이고 당신 내 속에 있었던 다음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요? 아담의 영이 맑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리더는 질서가 있다고 그랬지요. 남편을 통해서 여인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어야, 죽는 과정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여인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죽어야 조화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봤더니 뭡니까? 그 남자가 얼마나 그 가정에 영이 맑아야 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 있어야 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복을 허락하실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두 가지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러가도록 하셨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가장, 영적으로 맑은 가장, 영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가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이게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 가정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발음이 알아들어요. 가정을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참 고리타분하십니다. 요새는 남녀 평등한 시대에, 요즘은 참 어떻게 보면 여성이 존중받는 시대인데 저런 시대에 들떨어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쏙 맞는 이야기 드려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죠.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죽어야 된다. 누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담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지 않는데 그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성은 안 죽어도 되나요? 죽어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가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큰 모르니까 이 땅에 하나님 직접 오셔서 얘들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네 남편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다르게 생각하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매번 제가 이겼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면 저는 맨날 졌습니다. 매번 졌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제 이야기인 것 같으면 이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100% 맞는 이론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정은 행복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제 만들어진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간에서는 허물이 없어요. 죄가 없다니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되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은 미기와 미움과 시기, 질투도 없어요. 그런데 봤더니 뭐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벌거벗어도 수치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 아내와 둘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도 하지만 또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가정에서도 교회의 모습과 동일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동일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 분명히 밝힙니다. 저도 한 남자요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도 말다툼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는 그렇지라는 그것을 저도 그대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걸 기획해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우리는요 그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런 가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되도록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런 삶을 나누려고 해요. 허물이 있지요. 또 속된 말로 부끄러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 허물을 내가 가지고 들어가서 가정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여보 괜찮아, 제가 얼마나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선생님한테 때리 맞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정은 어떤 원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해야 되는 관계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를 한없이 품어주고 그 아이가 한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 벌거벗고 뛰어다녀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데 아내가 뭔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만약 치고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 오늘 내 말 안 들었네? 너 오늘 잘하나 보자 라는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 나한테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네? 엄마 아빠는 잘하나 보자. 자식들이 그런 눈초리로 엄마 아빠를 바라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 가정에서는 어떤 가족 구성원도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 구성원도 어떻게 돼요?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는 온전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허물도 없고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뭡니까? 다 위로가 있기를, 그런 사랑이 가득하기를, 강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가까이서 한 일주일간, 지난번에 가서 또 일주일간 봤고 이번에도 일주일 봤지만, 제가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라면 이런 환경, 이런 여건에서 이분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질문이 끊임없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라고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최고 마지노선으로, 마지노선이란 말은 최대한 많이 양보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내 가족과 함께하는 건 할 수 있다. 가족이 있으면 견디겠다. 이들을 봤더니 만약에 혼자 가서 그렇게 그런 삶과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분들 못 살아요. 당장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견디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외부하고 다른 건 상관없잖아요. 이 안에서 다시 그 몇 시간이지만 먹고 자고 함께 대화하고 나누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이 없다면 이분들 그 사명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추진해가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 환경입니다. 올해 13년째 되는 어떤 한 선교사님은 열매를 소개해주는데 거기서는 대놓고 이렇게 전도를 못하거든요. 한인교회는 많이 있지만 한인교회는 한인들만 해야 돼요. 베트남인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전도할 거면 못해. 그럼 바로 추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서 한국에 지금 대학생으로 신학교로 보낸 2명의 사람이 있고, 어쨌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몇 년간? 1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는 것은 가족이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가정과 함께라고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짜증납니까? 가정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전을 목표로 정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한 가정, 나를 도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정, 나도 이제부터 기도해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겠다, 세워가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혼하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정은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세워가는 과정. 가정. 근데 우리는 다 된 줄 알아요. 다 된 줄 알아서 이렇게 되면 뭔가 나타나야지. 뭔가 이렇게 됐어야지.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지. 자녀들도 너희들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답니다. 가정은 과정이니까. 과정. 뭐 하는 과정? 세워가는 과정. 뭐를 향해? 최고의 목표 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해서 그런 사람이 가득한, 그래서 너와 나라는 이 공간 속에 이게가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 없어요. 온전히 사랑으로만 연합하고 사랑으로만 관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 사이에 어떤 특별한 바이러스가 많이 활동하기를 원해요. 그 바이러스가 뭔 바이러스입니까? 사랑이라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원하시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정을 통하여 또 다른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있으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세상의 가정들이 뭐하기를, 그 가정을 바라보고 꿈꾸고 도전받기를, 또 모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미 결혼한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잘 적용을 하시길 바라고, 결혼하시기를 얘도 결혼 안 할 거고. 네. 결혼하지 말래요. 저 시집에 장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누나는 이제 누나 말에 김경이면 더 그래. 지혈아 이따 좀 인정이야 나와. 인정할 거 인정이야. 오늘 이곳에는 앞으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오게 될 어떤 수많은 젊은이들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할 텐데, 그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정리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들, 혹시 이곳에서 부끄러워서 손은 못 들었지만 그러나 나도 저는 멋있는 가정을 한번 세워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에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가정을 꿈꾸면서 나아갈 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누군가를 만나는 자가 내 속에서 나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내가 죽어서 꺼내간 그 갈빗대로 만든 자가 나에게 붙여줘서 내가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텐데,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인 것을 내가 기억하고 알고 나의 갈빗대, 내 속에서 만들어진 아내인 것을 기억을 하고, 또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존재, 그런 남편인 것을 기억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내가 세워가리라. 그런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생각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준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고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인 것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이 가정을 통해 회복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그런 행복한 복된 가정을 꿈꾸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많아질 때에 이 사회는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제시해 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처음 나오시게 될 뻔했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수많은 성도들, 그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관계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가정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